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86,400초의 시간을 선물로 받는다고 합니다. 시한부의 삶을 사시는 분에겐 단 하루의 시간도, 그리고 가까스로 사고에서 생명을 구한 분에겐 단 10초의 시간도, 그리고 신기록을 경신한 선수에게는 1초의 시간도 너무나 절체절명의 귀한 시간이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을 좀 더 알뜰하게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힐링토크 회복의 주인공으로 모신 이분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생선의 가운데 토막과도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30년 넘게 귀한 선교의 길을 걷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힐링토크의 회복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브란스 출신 1호 의료 선교사이자 오지생활 30년차 의사, 히말라야 슈바이처 강원희 선교사.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부르심을 따라 어디든 언제든 떠나는 소명 3의 주인공 강원희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제 발로 교사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시죠. 정말요. 네. 선교사 생활이 34년째 들은 34년입니다. 네. 교사님. 4년째. 저를 아는 분들이 뭐 이제 그만하고 쉬시죠 그러는데 네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다. 그거 좀 이상한 거죠. 네,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30여 년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신 강원희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지금 네팔에 계셨죠? 네. 최근까지. 네. 지금 현재 네팔 소식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 마음을 굉장히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또 강도 7.3의 강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애를 태웠습니다. 지금 현지의 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쁘시죠? 우리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도 그렇고. 네, 무척 바쁘죠. 네네. 네, 무척 바쁘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네. 강진으로 인해서 많은 그 집들이 무너졌는데 네. 그 재래식 집들, 흙, 돌, 나무 이런 거로 지은 집들이 거의 태반이 무너지고 네.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은 거의 무너진 집이 집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네. 예, 근데 그런 집이 대개 이제 저 시골에 있으니까 예. 또 도시에서도 오래전부터 그런 집에 사는 분들 계시고 그런 네. 분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11시에서 12시 그 사이가 돼서 네. 마침 이 사람들이 아침 식사 시간이 보통 9시에서 10시 식사하는데 네. 그게 또 토요일이고 그 네. 식사하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아이고. 생겨서 네네. 그래도 피해가 그나마 그나마. 그렇게 좀 많이 안 나고 좀 줄을 수 있었어요. 네. 그게 만약에 밤에 잘 때 그랬으면 엄청 많이 죽었을 겁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도 두렵네요. 예. 근데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지진이 나면서 길이 끊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네. 긴급 구조. 이 긴급 구조를 어떻게 접근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무슨 헬리콥터라든지 몇 대 안 되는 헬리콥터 가지고 이제 활동하고 지금은 긴급 구조보다는 구호. 예, 이게 지진이 나고 나서 3일 정도 비가 왔어요. 네네. 그러면서 아주 냉했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감기가 걸리고 기관지염, 폐렴 이런 게 걸려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이제 물론 이제 몸을 따뜻히 할 수도 없고 또 따뜻한 음식 먹을 수도 없고 네. 또 따뜻한데 이렇게 거쳐도 마땅치 않고 그래가지고 아주 참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네. 진짜. 저희도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로 중보하고, 네. 네,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정말 세계 각지를 다니시잖아요. 예, 정말 많이 다니시는데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통 그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실 때 보면 20대, 30대 이렇게 오셨는데 네. 저는 이제 50대 가까이 이제 40대 후반에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이 사역할 시간이 길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네. 될 수만 있으면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께서 또 이렇게 여러 군데 다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네. 하셨고 네. 그런 본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 그래 했어요. 그러셨구나. 49에 이제 네. 사역을 하시게 된 건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의사셨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진짜 유명한 의사로서 안정된 삶을 보장받았는데, 해외 사역을 나가야겠다라고 결심하신 이유가 뭐예요? 환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네. 아주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이렇게 환자가 많았는데 네. 그렇게 아주 분주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대체 내 삶이 무엇인가? 네. 돈을 크게 버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돈 설사 번다고 해도 이렇게 바쁘면 돈 언제 어디다 쓸 것이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 생각하다가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는가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참 다 망했는데 네. 참 난데없이 유엔군이 참전해가지고 전사한 군이 한 5만 된다고 들었어요. 네, 5만 되고 미군이 한 3만 7천.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있었는데 에티오피아에도 보니까 한 3년여간에 6천여 명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 123명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536명인가가 이제 부상을 당하고 이제 네네. 그랬는데 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 나라에 와서 한국이 고리아가 어디가 붙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그때 없어요. 당시. 네. 참 남의 나라의 귀한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우리를 도와준 그런 거 생각하니까 또 188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하면서 참 교통도 불편하고 위생도 그렇고 먹는 거 거처하는 거 다 불편한 그런 속에서 네.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서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나도 선교사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와.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감사함과 감사함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길을 떠나시려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되셨군요. 근데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시기로 한 그 해에는 못 나가실 만한 어떤 사건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네.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 작정하고서 한 12년을 그대로 있었어요. 오. 못 네. 나가고. 근데 그때 당시에 못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래요? 집도 없고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자녀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그런데 네. 그냥 훌쩍 나가면 이거는 지 코도 못 닦고 남이 코 닦으러 지금 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날 보고 이렇게 이걸 다 준비하라고. 그래서 한 10여 년 있다 보니까 뭐 그런저런 집도 생기고 이제 생활도 어느 정도 되니까 남 보기에도 우리 친구들을 볼 때도 참 잘했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셨구나. 집안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갔다 그러면 욕먹죠. 그래서 그것이 참 감사했고 그 의료사고가 두 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할머니인데 급성 기관지염 진단 내리고 약을 처방해서 약을 테스트하는데 테스트에 돌아갔어요. 어머나. 그거 테스트에 돌아가시는 건 우리가 배울 때 테스트에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은 그건 남의 일처럼 생각했다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겠죠.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케이스 하나 있었는데 세 번째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보고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래놓고 안 나가니까 지금 이렇게 링 위에 올려놓고 아파트 후크 치시는구나.
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일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였군요. 네. 아, 나중에는 이제 좀 적응이 되시고 선교에 대한 사역을 조금 이제 이게 가물가물할 무렵에 그냥 어퍼컷으로 네. 그렇게 생각이 드신 거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서울서 내려오셨어요. 네, 네. 제가 한경직 목사님을 1976년도에 뵀어요. 아, 네. 그때 만나 뵙고서 제가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놀랐어요. 어,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소? 그래서 방글라데시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계시더만 꼭 가고 싶으면 네팔로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팔이라는 게 이제 거론이 된 겁니다. 네팔은 전혀 생각 또 못하고 하지 계셨어요? 못하던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네팔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 말씀이 네. 지금부터 76년도입니다. 지금부터 11년 전 네팔에 계신 미국 의사 선교사인데 그분 이름 나중에 알았어요. 따서 칼 프리드릭이라고 네. 그 UMN 선교부를 처음 창설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셨대요. 한국 의사 선교사를 한 분만 네팔로 좀 보냈어요. 그랬답니다. 아, 네. 11년 전에 그랬는데 이게 목사라도 어디 선교사를 가는 것을 자네 선교사로 당신 선교사로 가십시오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그렇죠. 1대1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 발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시죠. 정말요. 예. 그래서 결국은 네팔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혼자 가신 건가요? 아니면 가족이 함께 가신 건가요? 네팔로 이제 처음 가셨을 때. 그때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네. 둘 다 이제 대학 시험을 어휴, 치게 생겼어요. 그럼 어딜 못 갈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운원이 그래도 둘 중에 한 사람은 남아서 애들 봐줘야 될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이제 결정하게 된 것이 저만 이선 가고 그 애들을 또 시험 이제 치르고. 대학 들어가고 좀 자리 잡을 때까지 있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반을 제가 혼자가 있었죠. 그러면은 생전 처음 가는 네팔이란 나라에 그것도 선교를 목적으로 그리고 혼자 온갖 근데 그 힘든 조건 혼자라도- 다 갖고 가셨어요. 혼자라도 거기에 이제 선교부가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해도. INF라고 인터내셔널 네팔 펠로십이라고 네. 영국 의사들이 시작한 그 선교부가 있었는데 그 선교부에는 집이 따로 바깥에 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네. 그 안에서 빨래 다 해주고 다 그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언어 배우느라고 그 안에 있었고 아, 네네. 그래서 언어 조금 된 다음에는 시장 바닥에 현지인 집에 방 하나를 구해가지고 세를 살았어요. 아. 세를 살면서 자취를 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현지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조금 더 어울리고 이런데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사람 약간 하는 게 제일 배타적이라고. 중요하죠. 그죠? 네. 진료를 하려면 일단은 좀 네. 경계심을 없애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점은 없으셨어요? 현지에서 반발이나 뭐 이런 어떤 낯선 자에 대한 경계.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한 거는 그쪽에 가니까 그때 포카라라는 데 있었는데 포카라에 한국 사람이라고 저밖에 없어요. 그 물론 의사도 저밖에 없고 네. 한국 의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한국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또 의사를 보면 한국 의사는 저런 사람이 한국 의사인가 보다. 네. 딱 그 생각이 드니까 아주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더 열심히 조심하고 아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사역에 임했고 꼭 주일날 회진할 때는 성경 찬송 딱 들고 그리고 병실에 갑니다. 그럼 딱 보면 예수 믿는 원장이구나 알잖아요. 그게 참 그렇네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나를 치료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건 네. 그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 들었을 때 꼬리가 아닌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 정말 생선의 가운데 토막 같은 중요한 시기를 내어놓는다는 말씀이 정말 그때 조금 와닿았었는데. 네. 예. 어려운 게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게 이제 병원을 10여년 하다 보니까 네. 유지가 되고 또 와이프는 그래도
게 알려지는 그런 그 위치가 되니까 네. 갑자기 병원 간다고 간다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그냥 막 그렇죠. 반대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냥 보통 사람처럼 믿지 무슨 특별하게 믿냐. 그 문제에 그러셨을 대해서는 제가 거예요. 쉽게 해답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 잘 믿겠다는 게 그게 보통 사람 예수 잘 믿는 거지 그 특별한 거 아니다.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었고 와. 그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없냐 그거 말을 할 때 그럼 내가 보통 사람 아니고 특별한 사람인가 그 대답을 금방 못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지금이다. 네네네. 이거는 마치 그 생선의 가운데 토막하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셨군요. 하, 그렇게 이렇게 선교 활동을 다니시면 그 열매가 이렇게 나중에 맺어지는 소식을 듣곤 하시잖아요. 바로바로 맺어지면 또 좋지만 지나가고 나서 그 동네에 그 구역에 교회가 생겼다든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조금 생겼다든지 이런 소식을 들으실 때마다 어떠세요? 되게 기쁘죠. 그렇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나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는 가니까 당신이 우리 마을에 처음 온 의사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그때는 갈 때 회충약하고 비타민 많이 가져갔는데 네. 오늘 하자마자 전부 회충약을 줬는데 네. 그때 2박 3일 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너도 나왔니? 나도 나왔다. 뭐 이런 게 뭐가 나왔냐? 회충이 덩어리로 나온 거예요. 예, 세상에. 그 정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흔적을 느끼실 때 그 기쁨으로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겠죠. 아니 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너무 이제 또 감사하지만 오랜 시간 고생을 하시면 아니 그 한국에서 그 유명한 그 의사 자리 마다하고 아이고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때마다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는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한다 그래요. 아멘.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다 설명을 하고 끝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아하. 그 말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합니다. 네. 전도라는 게 이제 삶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제자 훈련들 많이 하지만은 네.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 받은 사람들이 정말 제자도의 삶을 제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예, 네. 제자도의 삶을 제대로 삶으로써 그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도록 그렇게 인도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예, 그냥 예수 믿도록 이렇게 하고 새신자 반이라 그래서 거기만 그 후에는 간섭도 안 하고 세례 받을 때까지 무슨 제대로 이렇게 양육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났다고 이제 세례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진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항상. 네. 너무 그래서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팔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큰형님이라고 부르신다면서요. 다주? 다주? 그때는 네. 그때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 기동력이 없어가지고 오토바이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1년 동안에 한 10km 빠졌는데 아휴. 그러다가 이제 현지 병원 응급실장을 맡으면서 네. 이렇게 보니까 거제가 바깥에 서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너 어디 아파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큰 고름이 생기고 막 헌데가 그래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거 다 깨끗이 하고 치료해주고 항생제 주고 그러니까 거기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들 이제 오면 딴 사람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 왜 왔니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의뢰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치료해주고 또 애들 거기들 거처하는 처소까지 제가 같이 가서 보고 그래 이제 형편 살펴서 이제 봐주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잔이 이제 저를 따를 수밖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돌보질 않잖아요. 걔들은.
근데 한 번은 이제 오토바이 타고서 시장 가는데 시장을 이제 오토바이 탁 세우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다주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 무심코 이렇게 가는데 또 자꾸 계속 다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제예요. 나한테 다주라 그랬냐 그러니까 그렇대. 그러니까 이 계급 사회에서 힌두 계급 사회에서 거제는 사실 언타처블 클래스에 속해요. 예. 아주 뭐 손대기도 예, 싫다는 거죠. 손댈 수도 예. 없는 그런 인간 측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캐스트에 속하는데 이게 의사를 보고 형님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 상식으로는 예. 근데 이거 의사라고 다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렇네요. 감격하겠어요. 예, 맞아요. 아주 감격했어요.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죠, 그만큼. 예. 그래서 이동 진료를 고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보셔도 되는데 그나마 계속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막 가가호호 방문하고. 이동 진료는 특별히 이제 한국도 상관이 많지만 한국은 나라 면적 한 60% 정도가 산이거든요. 네네. 네팔은 90%예요. 근데 그 산이라는 게 네팔 사람 보고요. 저기 설악산 가서 유명한 산이라고 그러니까 저거 산도 아니야. 저건 힐이야 그래. 예. 언덕이래요, 그냥. 네팔 근데 사람들한테는. 네팔 산이라는 건 이게 그냥 우람하거든요. 예, 웅장하고 아주 예. 높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산골짜기 살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바깥에 못 나가보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나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예. 치료도 못 받아보고. 그래서 하루 거리는 사람들이 쉽게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하룻밤 자면서 가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없는 그런 거리에 가서 이제 진료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이제 저 일부러 멀리 가는데 근데 그렇게 좀 외진데 네. 진료를 다니시다 보면은 좀 응급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갑자기 불현듯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긴급 수혈을 해야 되거나 좀 그런 상황이 필요할 때 수술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한번 큰일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수혈이 필요하신 어떤 환자분에게 우리 선교사님 피를 직접 수혈하신면서 치료하신 네. 경우도 있다고. 그 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이었어요? 이동 진료 가서 응급 상황이 벌어질 때는 참 심각합니다. 그렇죠. 한 60세 된 시골 할아버지가 배가 아프다고 아주 이런 든든한 아들 두 사람하고 같이 왔어요. 네. 그래서 병력을 다 조사하는데 병력에서 발견됐어요. 제가 물어보는 문진 속에서 네. 닷새 전에 이 사람이 전복막염, 배 전체에 염증이 생겼다 이거죠. 세상에. 그래서 그 아들 보고 아버지 지금 수술 안 받으면 100% 사망하고 수술해도 너무 늦어서 지금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 여기서 카트만두 가려면 차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가서 또 금방 수술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귀한 생명 같은 시간을 또 보내면 이건 쇼크만 나타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네. 그 사진 찍고 검사 다 했는데 이 매치가 안 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네. 전 복막염 그러면 배가 뺑뺑해 해가지고요. 만지면은 배가 그냥 뚫뚫하고 아프고 그냥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도 문제가 있고 검사에도 100kg가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증상이 검사하고 이 증상하고 이게 매치가 돼야 되는데 네네.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진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오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들 보고 그 얘기 했어요. 수술 안 하면 100% 사망하고 수술해도 이렇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피가 필요하다. 네 아버지 사랑하냐?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럼 너 아버지 위해서 피 한 병 뽑을 수 있냐? 그러니까 뽑겠대. 그래서 이제 피를 뽑으라고 그래 놓고서는 네. 준비시켜 놓고서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을 했어요. 네네. 배를 쫙 여니까 대장 시작하는 그 부위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가 대장 시작하는 부위 고기는 이제 좀 묘한 데인데 네. 어디 대변 찌꺼기가 막 나와가지고 뱃속에 구석구석에 지금 아우, 다 오염된 상태네요. 그럼요. 대변 때문에. 어머, 그래가지고 어떡해. 그런 때는 이렇게 자르고 꼬매고 하면은 예.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아하. 예. 그래서 그 터진 부위를 바깥에 내놓는 수술, 아. 딴 데 또 째고서는 그렇게 내놓아요. 일단은. 예. 그리고서는 그 안에 거 처음 드러내고 깨끗이라는 게 눈으로 볼 때 깨끗이지. 그쵸. 박테리아가 보입니까? 그쵸. 예. 그래서 다 딱 닫고 수술 딱 끝났는데 그때 다시 악에 빠진 거예요. 쇼크에. 쇼크가 온 거예요. 참말로 그거 참 아, 너무 어떡해. 행운아입니다. 진짜 행운아. 대단하네요, 진짜. 어떻게 예. 그런 수술 상황이. 딱 끝나면서 그렇게 되니까 수술 중에 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어려웠죠. 예. 피가 혈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막 현지 수술방 간호사가 뛰어갔어요. 금방 왔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왜요? 그래서 피는 그랬더만 피 뽑으려고 그랬더니만 이 아들들이 피 뽑으면 죽는다고 겁난다고 다 도망갔다는 거라. 어떡하면 좋아. 아휴,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 죽게 생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큰 가운 벗어제끼고 막 뛰어서 검사실 갔어요. 내 피 맞춰봐. 그래 딱 맞잖아요. 그래서 그냥 2병 뽑으라 그랬어요. 어떡해. 예. 그래서 이제 뽑는 데는 그 컨테이너 피를 담는 용기가 네. 옛날에는 유리병이었었는데 근래 와서는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물렁물렁해.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공간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더 뽑아. 지금 다 용량을 제대로 뽑았는데 아직 물렁물렁하거든요. 그래서 더 뽑아 해가지고 뺑뺑 할 때까지 뽑았어요. 그거 상당히 벌써 뭐 그 아유, 정도 건강 생각하셔야죠. 예, 그 정도는 벌써 2병 뽑고도 남죠. 그쵸.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이제 한 100cc쯤 뽑았는데 어지럽죠. 너무. 현지 원장님이 오셨어요.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따뜻하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그 직원 보고 피 그만 뽑으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를 그래도 하여튼 2병 이상은 뽑았으니까 그거 맞고서 환자가 살았어요. 아휴, 예, 그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됐어요. 정말 예. 그럴 수밖에 없네요. 이게 정말 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역시 답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죠? 항상 결과는 항상 같은 것 같아요. 정말. 그 네팔에서 8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방글라데시하고 스리랑카에서 4년씩. 예, 4년씩 그다음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7년. 그렇죠. 그 에티오피아에서 7년. 그래서 2010년 7월에 세 번째로 네팔을 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1982년에 처음 네팔로 가셨으니까 선교사 생활이 34년째 34년째. 들은 34년입니다, 네. 선교사님. 4년째. 근데 이 대답을 항상 하실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아내를 항상 언급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뒷머리를 긁적긁적 하시는데 사실 인간적인 어떤 내조와 도움은 아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아내라는 자리가 온전히 이름만 갖고 그 역할을 다 감당하기에는 그건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도 어쩜 그렇게 잘 따라주셨는지. 제 아내는 그 학생 때에 과원에 가서 아주 봉사한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저한테는 딱 이렇게 마음이 와 닿은 부분인데 네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원에 가서 이제 봉사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선교 사역을 혼자서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진짜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아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거는 정말로 그 내조라는 게 네. 그냥 단순한 무슨 뭐 이렇게 한국에서 집에서 살면서 내조하는 그런 내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질이. 그럼요. 예, 그 그래서 현지에서 또 간호사분이시라고. 예. 그러셨구나. 그 간호사로서 이제 사역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요긴할 때는 들어 이제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현지에서 이렇게 품어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셨기 예.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상담이나 이런 것도 그죠? 여성의 힘이 있잖아요, 또 예. 특유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역할을 많이 해주셨나 봐요. 예. 약간은 좀 약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야 정말 열심히 이게 참 멋진 일이다 싶지만 남자로서 아내에게 조금은 미안한 순간도 있으셨지 않을까. 약간 평범하진 않은 삶이셨잖아요. 기념일 같은 거 챙겨준 적 있으세요? 기념일, 결혼 기념일.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못해요. 생일 기념, 결혼 기념 그냥 생일도 안 챙겨주시고. 생일도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넘어가. 결혼 기념도 그렇고 그래서 더러 남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영화도 이렇게 보고 하면서 예.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더러 하려고 더러 하는데 잘 안 돼. 부인께서는 그런 걸로 그렇게 또 막 어필하고 그러진 않으시나 봐요. 그러지 않아요. 네, 섭섭해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생일도 잊어먹은 때도 있었으니까 그건 진짜 미안하더라고. 아, 그럼요. 예. 다른 데서는 그렇게 정말 놔주신데. 내 팔에 놔주신데. 큰형님이신데. 혹시 사모님께 평소에 이렇게 이제 표현 잘 못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한다는 말도 축하한다는 말도 뭐 기념일도 못 챙기신다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사모님께 전하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만 짧게 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글쎄 뭐 요새는요 조금 담대해져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씩 해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여자는요 정말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여기 부인이 보고 계시다, 우리 사모님이 보고 계시다 생각하시고 저 카메라를 그러니까. 향해서 끝까지 눈길을 안 주시고 저기를 봐주세요. 그래서 네. 그 말 한마디 사소한 삶에서의 그런 그 행동 그런 것이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상대방이 느낄 때 아 정말 고맙구나 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저쪽을 보시고 아 선교사님 쑥스러우셔가지고 그러시죠. 말 한마디라도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부인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은퇴하시라는 얘기도 건강을 생각해서 좀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런 얘기를 하실 법도 한데 아주 열정적으로 건강하게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녀분들은 뭐라고? 그 얘기는 뭐 많이 듣습니다. 네. 자녀들도 그렇고 뭐 친척 친구 뭐 저를 아는 분들이 뭐 장로들도 그러고 무슨 뭐 이제 그만하고 쉬시죠 그러는데 네네. 쉴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인정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다. 그거 좀 이상한 거죠. 예. 그것이 그렇고 일할 게 너무 많아요. 예. 해도 끝이 없나요? 선교 사역도 많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80대 들어가니까 이 체력이 딸려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체력이 딸리고 이제 그래도 감사한 게 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쇠퇴한다든지 이건 없고 예, 기억이 아주 괜찮고 네네. 제가 볼 때 그렇다. 아니요. 정말 아까 대본 이렇게 숙제하시는 거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저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너무 정확하다 그래요. 예, 확실하고 정확하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훌쩍 떠날 수가 없고 제가 이제 정한 거는 스태미나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85가지는 선교 현장에 뛰고 싶다. 네. 예. 그리고는 한국 와서
좀 특별한 사역을 하고 싶다 이제. 저도 사실 뵙기 전까지는 이렇게 연세만 전해 들었을 때는 괜찮으실까. 그런데 실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90까지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건강하시고, 예, 아주 뭐, 제가 하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 그런, 예,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명. 우리 선교사님께서 생각하는 소명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거기 무슨 조건이 없어요. 다만 예수 믿는다는 그것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복음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소명이에요. 예수 믿으면 벌써 소명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예. 것 자체가 소명이다. 예. 정말 우문현답을 주셨네요. 선교 사역을 시작하신 지가 40대 후반이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80 넘은 나이. 일을 쉬고 싶다라는 생각, 뭐 안 해보셨냐는 질문은 진짜 그 자체가 아까 하신 답변으로 이미 어리석은 질문이 되겠네요. 쉴 틈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래도 잠시 짬이 나면 나 이런 건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휴식 이렇게 꿈꾸는 그림 같은 건 있으신가요? 나 은퇴하고 나선 요렇게 좀 살고 싶다. 없어요. 진짜.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삶이 선물 그 자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좀. 마음이 급하시고. 예, 마음이 급한 거 하나님 앞에 잘못이지만은 네. 지금 한국의 형편을 볼 때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노인 사역 이거는 누가 하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네, 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이 노인이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 위치에 서면 안 된다. 이것을 행복한 노인 사역. 네.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행복한 노인 사역으로 붙였어요. 행복한 노인 사역.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노인들이 나도 행복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예. 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 그건 안 된다 이게. 예. 해외 선교 활동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노인 사역. 예. 우리 행복한 노인 사역을 사역. 하고 싶다. 그 노인 사역을 위한 어떤 모임을 제가 지금 결성하신다고. 구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네네. 근데 이제 이름까지 지어 놓으셨다고. 그 우리나라 복지, 노인 복지, 노인 회라든지 무슨 뭐 노인 심리학이라든지 노인 돕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참 잘 돼 있어요. 네. 잘 돼 있지만은 아직 뭐 선진국에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지만은 노인들 자신이 경제적으로 약합니다. 너무. 네. 그래서 그런 그 약점들을 어떻게 커버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예. 아니 그 모임의 이름을 미리 지어 놓으셨어요? 은휘라는 것을 이제 생각했는데 그 적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봤는데 무슨 뜻이에요? 적용이 별로 쉽지를 않아요. 아, 노인회 그러면 상당히 쉬운데 은휘회 그러면은 네. 은휘 멤버, 은휘 멤버입니다. 그럼 은휘가 뭐이죠? 그러면 이제 그 교육하면 이제 알긴 알겠지만은 네. 노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편함, 네 단어의 사용의 편함, 네네. 그거하고 은희라는 단어를 썼을 때 편함하고는 이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은희 어떤 때는 은희를 쓸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노인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모든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은희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해요. 그래도 전 은휘 좋은데요. 은휘가 이렇게 은은하게 빛난다는 건가요? 왜 은휘? 은자가 이제 은빛 은이에요. 은빛. 은빛으로 빛난다? 은빛 휘는 휘날린다. 휘날린다. 은빛 머리카락을 휘날린다.
운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노인이라는 그 어떤 명칭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에너지 있게 살고 싶으신 분께는 어떤 노인이란 말이 상징하는 것 자체가 좀 힘이 좀 빠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휘 괜찮습니다. 저는 은휘의 한 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저희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건강하게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이 보통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네. 그거를 알려주셨어요. 네. 그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게 바로 보통 사람이 할 일이다. 너무 멋진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그 은휘나 뭐 다른 비전 있으시면 저희가 또 중보로 기도할게요. 우선 하여튼 첫째 건강해야 되고. 건강. 네. 네. 둘째는 지금 그 네팔이 빨리 회복이 되고 네. 네팔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받는 나라 돼 있는 거 제가 희망하는 게 그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년에 할 그 사역을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역 자체가 네.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재정도 많이 필요하고 네. 이제 그런 것을 해 주셔서 네. 정말 행복한 노인이 되는 그런 네.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줘야 됩니다. 네. 이거 혼자서 못합니다. 맞아요. 네. 저도 우리나라 우리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게 잘 은빛 머릿결을 휘날리며 사실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을 할게요. 저희의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그 은휘 혹은 행복한 노인사역 동반자 여러분과 함께 합동으로 출연해 주실 몇 년 후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힐링 토크 회복 정말 많은 것들을 뉘우치게 하고 다시 도전하게끔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심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나 어려운 삶인데도 담담하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통 신앙이다. 보통 사람의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 위치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소명, 나는 이제 여기까지 하라고 한계를 우리끼리 정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분께 기대고 답을 얻어내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힐링 토크 회복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